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녀를 훈련하신다. 엊그제가 3월 1일 수요일이었죠. 3.1절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여서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한 그 3.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엊그제 3월 1일 수요일이 올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르죠. Ash Wednesday.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 기간 동안이 사순절입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40일이 좀 넘어가요. 근데 거기서 주일을 빼면은 40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에서는 그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에서는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그리스도인들은 평소보다 더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에 참여하면서 금욕과 절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교단을 떠나서 이런 자세가 매우 소중하죠. 아주 소중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서 그야말로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면은 아주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사는 넉사자고 수는 열이라는 말입니다. 절은 절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순이 40이라는 말이죠.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실천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즉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업을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그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로 율법의 축소판인 십계명을 받았고,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의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고 구속 사업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문단의 그 영문 소 제목을 보면은 God disciplines his childre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훈련시키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가 많지만은 어떤 때는 죄와 같이 동행을 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머릿속 생각으로 그리고 눈으로 행동으로 숱한 죄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범죄와 회개의 사이클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라.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핍박받아서 순교하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쓰러집니다. 내가 피 흘리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과정에서 숱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또는 문화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죄에 무디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죄에 이렇게 무디어지지 말고 전쟁터에서 싸우듯이 죄를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라. 그래서 극복하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죄 짓도록 하는 이면에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탄과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이깁니까? 게임이 안 되게 집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철저히 의지하면은 죄와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자, 적군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가를 지불해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죠. 더 큰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죠.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자, 눈만 뜨면은 우리를 범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은 인터넷이 눈으로 쳐다보는 밖에 다운타운에 가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전부 다 빼버려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눈을 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자, 눈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 온통 소경으로 가득 차겠죠. 자, 눈을 빼버리고 소경이 되면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소경은 나름대로 또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치열하게 대가를 치르면서 범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성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갑니다. 자동적으로 죄를 덜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순교를 하면서 피를 흘린 그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하는 것,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을지언정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이. 지금 관에 임현수 목사님이 억류되어 있죠.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갔다. 총과 칼을 들이밀면서 위협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 모두 반응이 다르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쉽지만은 진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글로 징계한다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그 원어적 의미가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훈련시킨다, 그런 취지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The mark of the love of God.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즉 성인이 되기 전에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신경 쓰지 않고 놔두면, 방치하면 그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아마도 친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친부모라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친부모라면 어린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훈계하고 채찍질합니다. 바운다리,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훈련시키면서 채찍질하고 돌봐줍니다. 그게 바로 친부모의 역할이죠.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들이 자신을 충분히 컨트롤할 때까지 그 자녀를 훈련하는 그런 부모가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친부모죠. 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자녀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훈련시킬 때 옳지 못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말씀과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훈련하는데 그 부모의 징계를 무시합니다. 또는 그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새 아이들은 분노합니다. 징계에 대해서 어떨 때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낙심하기도 하고, 그 징계에 대해서 무시하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들은 다 옳지 못한 태도들이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자녀의 자세, 부모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자녀의 자세는 삼가 주의에서 교훈을 배우고, 무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목적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못 되라고 부모가 꾸짖겠어요? 자식이 잘 되라고 꾸짖죠. 그래서 그 훈련의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대상이 맞습니까? 네,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행동이 그를 통해서 나옵니다.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든지 믿음이 없든지 그런 상태이죠. 자, 믿음이 연약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면 됩니다. 차츰 믿음이 자라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자신도 괴롭고 다른 지체들도 괴롭게 하는 그런 괴물 신자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 위선자 역할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채찍질에 자신을 맡기면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토론토에 온 지 4년이 다 돼갑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처음에 올 때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토론토에다가 참 한의원을 번듯하게 차려서 아주 홈나게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한의원의 길이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참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이렇게 힘겹게 소득을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토론토에 와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겸비해지는 자세, 이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는 제복을 입고 일을 했었죠. 무게를 딱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의 현장에 필리핀과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는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토론토에 와서 이제 농장에 가서 땅을 팝니다. 잡초를, 풀을 뽑아냅니다. 풀을 뽑아내면서 제 마음의 풀도 같이 뽑아냈습니다. 땅을 파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새벽비를 바라보면서 지렁이를 잡으면서 참 겸비해지는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겸비해지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마트에서 화장실 청소를 했죠. 그 나라에서 있을 때 내가 참 더욱더 겸비하게 필리핀 사람들을 섬길 것을 참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함으로 우리가 지금 선교 사역을, 구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과 도미니카, ITA, 그리고 캐나다의 영혼들을 위해서 비록 작지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우리가 섬기는 그분들에게도 유익이라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훈련의 대상은 자녀이죠. 그리고 훈련의 목적은 자녀의 유익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훈련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훈련의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 sanctification, 이 거룩함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나오다, 분리하다, 이런 말이죠. Come out and be separate, sanctify, made be holy, sanctification.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뛰쳐나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성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을 더러운 가운데서 깨끗하게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닌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라, 그 말씀이죠.
자신을 깨끗이 한다는 것. 말씀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씻어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목이 자꾸 지금 자꾸 감기 때문에 Excuse me.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자신을 씻으라 그 말씀이죠.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로 우리를 씻어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도덕적인 그런 윤리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전에 가끔 블로그에다가 제가 그 논어에 관한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논어는 그 동양의 성현 공자가 공자의 그 가르침이죠. 공자의 도덕과 윤리입니다. 논어는 우리의 마음과 혼 어느 정도까지 씻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혼과 영까지 우리의 전 존재를 씻어줍니다. 논어는 이 세상에서 잠깐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신선한 과일을 냉장고에 넣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꺼냅니다. 어떻습니까? 냉장고에 넣을 일주일 만에 꺼내면 과일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싱싱합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으면 그 과일이 어떻게 됩니까? 사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패해버립니다. 며칠 지나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는 냉장고와 비슷합니다. 잠시 부패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갔으면 잠시 우리가 부패되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영까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훈련시키면 이렇게 거룩하게 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훈련이 즐겁지가 않고 고통스럽다는 말이죠. 11절에 슬프다는 표현이 있는데 슬프다는 표현보다 painful, 고통스럽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합니다. 훈련을 받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채찍질하는데 어떤 자녀가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매를 맞고 나면 성장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그 행동을 다음부터는 하지 않게 됩니다. 왜? 또 하면 또 왜 맞습니까? 징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열매는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주님의 의는 The righteousness of Christ, 주님의 의는 자신의 의보다, 자신보다 교회의 유익을 앞세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가 주님이 주신 의로움을 가진 태도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교회의 유익을 앞세우면 평강의 열매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웃과
불화하고 교인들 간에 말도 안 하고 이런 교인들 봤습니까?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장이 더 필요한 그런 교인들이죠. 네. 말도 안 하는, 교인들끼리 말도 안 하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안 지내고 성장이 더 필요한 교인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에 집착한 위선적인 교인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국에서 그 명문대를 졸업한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젊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인사를 아주 잘합니다. 아주 싹싹합니다.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라는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네. 내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에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은 내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이렇게 한 수 아래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봤습니다. 우리 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옆에서 듣고 있는데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나는 똑똑하다. 나는 배웠다. 이런 그런 자세를 은연중에 풍기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이 친구는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은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견고한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self-righteousness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self-denial.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 의를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대상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목적은 자녀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Holiness is not optional. It's part of total salvation.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리라. 14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and to be holy. To be holy.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우리도 하나님같이 거룩해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받아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흘린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죄인도 이 옷을 입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의롭게 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벅찬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가치관,
자기의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사라져갈 이 세상 것들을 붙들고 놓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자신의 길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데 힘들고 버겁더라도 주님 주시는 훈련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즐겁게 참고 이겨내기를,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